오늘 말씀 제목이요. 내가 그냥 왕이 되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질이 궁상 같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입니다. 교회 나오는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맏형되는데 정말 어떤 때는 보면 지질이 궁상 같죠? 왜 지질이 궁상 같을까요? 네. 오늘 설교 가운데 이 지질이 궁상을 벗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천천히 보면 용이 해산된 아이를 삼키려고 하죠. 11장 4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11장 4절. 본문 4절 읽어주세요. 다시 읽어주세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하늘의 별 3분의 1이 땅에 떨어졌어요. 큰일 났죠. 그 하늘의 별 3분의 1이 뭡니까? 정말 하늘의 별 3분의 1이 지구의 땅에 떨어졌으면 지구가 없어졌겠죠. 그러고 지구가 있었으면 오히려 나을 거예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보면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할 때 타락 천사 3분의 1을 이끌고 와서 이 땅에서 자기 수하 삼았어요. 자기 수하 마귀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것들 때문에 지질이 궁상입니다. 그런 원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차라리 별들이 3분의 1이 떨어졌더라면 아예 지구가 없었을 텐데. 이것들이 계속 있으니까 인생 자체를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대적하지 않으면 골치 아파집니다. 골치 아파져요. 거기 보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기서 그러면 이제 그 아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자는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또 설마 마리아 이러고 있지는 않겠죠? 마리아. 보통 여자는 여인의 후손. 표면적으로는 여자지만 교회이고 성도된 여러분이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잉태되어 나오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역사적 사건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몇 번 막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막아댑니다.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이 기억하거나 사도 요한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못 태어나게 하는 사건. 헤롯 영아 살해 사건이죠.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용을 우두머리로, 사단을 우두머리로 하는 모든 마귀의 세력은요, 치명타를 입습니다. 치명타를 입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전에 손을 써서 그 아이가 안 태어나게 하거나 태어나면 바로 죽여버려야 됩니다. 모세 시절에도 일례로 그랬죠. 그래서 실제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이 헤롯이 말입니다. 그 지역의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은 모두 죽여버리라 그러죠. 죽였습니까? 못 죽였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자의 후손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들이 창세 이후로 계속 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사건이 언제입니까? 사단이 가인 충돌하여서 아벨을 죽여버리게 만들죠. 여러분 마음속에도 충동질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벨을 죽여라고. 여러분들도 선한 것을, 의를 계속 죽였을 수도 있어요. 예수 피로 씻기기를 바랍니다. 아벨의 후손으로 예수가 탄생합니다. 아벨로부터 죽여서 아예 싹을 자르려고 했는데 하나님 방법 무엇이에요? 하나님 아들 셋을 주십니다. 셋을 줘요.
그리고 사단은 또 계속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 때는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들은 사단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약점을 찾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사단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경건에 힘쓰고 차라리 너무 많은 충동질이 일어나면 침묵하는 게 좋습니다. 입을 열려면 교회 와서 제단 앞에서 부르짖고 기도실 가서 부르짖고 주께 눈물로 하소연하다 보면 한나의 눈물을 하나님 보시듯이 여러분들 인생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파라오 즉 바로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도록 하죠. 왜요? 간단합니다. 사라 뜻이 뭐예요? 열국의 어머니잖아요. 바다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언약의 자손들을 낳는 열국의 어미잖아요. 그 사라가 바로의 첩이 되면 언약의 자손이 안 생겨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의 영고로 말미암아 사라 때문에 이 파라오의 집안에 이 왕궁에 막 큰 재앙을 내려버리죠. 창세기 12장 17절이 찾아보세요. 창세기 12장 17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라 그러죠. 뭐 이집트 전체에 이미 재앙들은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재앙을 내려면. 그러니까 기겁을 하고 말입니다. 화를 바로 입어가지고 사라를 즉시 내보내죠. 즉시 내보내요. 재물도 주고 막 종들도 딸려가지고 막 얼른 가라 막. 여기에 요셉 때 반복되어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그래 용기 백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 아뢰세요. 기도로 아뢰세요. 아래 놓고 여러분들은 항상 기쁨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이렇게 져놓고도요, 마귀는 어떤 부분에서 보면 상당히 무식하고 어리석어요. 아비멜렉을 사단이 격동해갖고 또 그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취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똑같이 그 아들 이삭에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집안을 공격하던 여러분을 공격하던 마귀의 패턴들은 동일해요,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비교해 보세요. 이런 건 안 닮기를 바라는데, 물론 유전적인 형질이 있지만 정서적인 면에서 보면 똑같이 닮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영적 전쟁을 더 해야 되겠구나. 성령님 도와주세요. 말씀 가운데로 나와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공격하던 마귀가 그 집안의 특성을 잘 알겠죠. 그 아들 이삭도 공격합니다. 동일하게 또 망하는데도 이것들도 상당히 어리석어요. 작전을 좀 변경해야 되는데 또 먹힐 것 같으니까 또 똑같은 방법으로 웬만하면 격동당하다가 무너질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흔들려버리고 생각이 흔들려버리면 무너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또 이기게 하시고 언약의 후손을 지켜줍니다. 계시록 12장 16절로 가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예,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 자 15절 읽어보세요.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예, 물에서 세상 한난 가운데 뱀이 막 토해버리고 막
막 여러분들을 막 공격해버려요. 이제는 용이잖아. 그죠? 용이 막 토해버리니까. 여러분들이 막 떠내려갈 지경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용이 토한 강물을 삼켜서 여인을 구해줍니다. 네? 오늘도 마찬가지. 사단의 공경을 심하게 받고 계신 분들 있습니까? 이 방법 쓰세요. 이 구절 붙잡고 기도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용이 아무리 물을 토해서 여인을 떠내려가게 하려고 해도, 네, 교회를 핍박하여도, 우리를 핍박하여도, 땅이 입을 벌려서 그 토한 물을 삼켜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네. 자세히 보면 땅은 우리의 어머니잖아요. 우리 형질의 어머니. 우리가 흙에서 나왔어요. 쳐다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땅에 명령하셔서, 땅이요, 입을 벌려서 내 고난을 삼켜주세요. 용이 나를 물어뜯으려고 물을 토하였습니다. 이 고난의 이물질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1분도 안 걸려요. 근데 1분을 못합니다, 여러분. 1분을 못해요. 하나님은 또 언약을 이룰 요셉을 이 땅에 보냅니다. 그런데 또 마귀는, 사단은 요셉을 제거하고자 하죠.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막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힘들어요. 애굽에 팔려가게 합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 어린 날을 보냅니다. 뭐 죄가 있어야죠 말이죠. 복장 터지고 죽어야 됩니다. 사실은 화병으로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정에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가고, 언약의 백성은 고난을 딛고 일어섰을 때 참 큰 사람들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딛고 일어서면 영적으로든 무엇이든 크게 발전해요. 교회도 마찬가지. 마귀의 공격을 당하고 나면 그것을 밟고 나고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면 큰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욥에게 얘기하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이런 거죠. 우리가 이 교회에 올 때 기초를 놓으실 때 여러분은 어디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남자의 후손에서 여자의 후손을 닮아가지고 정욕의 백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어요. 그 여러분 닮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변하는 것이 아니라 닮아가는 것이, 얼마나 더 닮느냐는 거룩함 속에 친밀함에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하십니까? 네. 이것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형질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보아야 돼요. 보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느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이방 여자 루시 보아스를 사랑하듯이, 술람미가 솔로몬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느냐? 네. 그렇게 해서 애굽의 총리 만들죠. 그 다음은 언제예요? 결정타가 또 나오죠. 모세 시대. 사단은 바로를 격동시킵니다.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왕들은요, 사악한 지성이 많았어요. 똑똑한 거죠. 똑똑한 인간들이 인류 역사를 발전시키지 못해요. 똑똑하다고 했던 인간들이 하는 정책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말입니다,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자꾸 우상으로 세워놓죠. 성모 이러면서. 아니요, 간단합니다. 성모 마리아라고 불리는 처녀 마리아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어머니란 이름의 도구로 쓰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곰곰이 따져보면 말입니다, 왜 우상으로 세울까요? 사람도 이렇게 높아질 수 있다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자꾸 높아지면 니무롯 때처럼 바뀌는 거죠. 바벨탑 한 번들 쌓아봐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기에게 힘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인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인생의 바벨탑을 쌓느라고 막 정신이 없습니다. 막 쌓아 올려요 그냥. 막 끊임없이 뭐 남이 죽거나 말거나 막 죽여서라도.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막 생겨나죠. 네. 하물며 뭐 셈의 족속, 에벨의 족속들, 셈의 아들들 중에 에벨까지도 부족을 이끌고 거기에 참여해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욕단이죠. 막 수많은 민족이 몰려들어요. 뭔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힘이 있다고 생각 몰려듭니다. 네. 정승집 개가 죽었을 때는 문턱이 막 달아요. 네. 막 뇌물 싸들고 오느라고 말입니다. 개 핑계 대고 말입니다. 개보다 못한 거죠. 개 핑계를 대고 오니까 정승이 죽으면 썰렁합니다. 안 가요 여러분. 뭔가 있고 뭐 나한테 이득이 될 것 같다 그러면 뭐 없는 말 있는 말 뭐. 예. 하나님을 향한 찬양시는 안 지어도 뭐. 그 사람을 위한 찬양시는 막 지어가지고 뭐. 예.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이 어떻게 돼요? 절정의 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 솔로몬이 그러는 헛되고 이 짓을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우리 때는 고3이었는데 지금은 중2병이죠. 건들면 큰일 납니다. 중학교 2학년생들 다 모아서 휴전선 앞에다 갖다 놓으면 김정은이도 항복할 거예요. 이거 도대체 뭐 이렇게 종잡을 수가 있어야 말이죠. 고3들은 그래도 얘기가 돼요. 뭐 대학 가야 되니까. 중학교 2학년은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죠. 중3은 또 고등학교 가야 되잖아요. 중3은 또 오히려 얌전해요. 조금 덜해요. 대한민국의 중학교 2학년들 건드렸다 그러면 이제 지구가 폭발할 지경입니다. 집안이 폭발하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어머니들이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자녀 양육 스트레스로 고생하다 보면 이게 자녀에게 억압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사람은 교육이나 교만해지는 틀은 자기 지식이에요. 그 마귀도 계속해서 공격할 때 보면 자기 지식을 근거로 데이터를 근거로 사람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린 양의 피와 말씀과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이기죠. 성령의 검을 들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방법들을 모르는 거예요. 이 돌발 행동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져요. 그 강압적이 되고 자녀는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것에는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이게 계속 해서 엄마에게 또 스트레스를 주고 아빠에게 스트레스, 이게 계속 악순환돼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순번대로 가세요. 순번대로. 먼저 무릎 꿇고 조각조각 기도의 제목을 내어서 그 아이의 형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못 이겨요, 여러분. 마귀와 충동질 하는 걸 여러분의 마음으로 이기려고 그러면 한때 신으로 불렸던 자들이 아직도 지가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기도로 이겨야 돼. 말씀 가운데 서게 하고 자꾸 계속해서 양육해. 그렇게 지금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양육당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양육되어야 되는지 여기에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단이 또 못된 인간을 지적으로 교만한 바로는 파라오죠, 여러분. 이게 성경으로 나오니까 바로 이러는데, 아니 자식 이름을 또 바로라고 지어놓는 여자들은 또 뭔지 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또 TV에 보면 뭐 바로 뭐 이러고 나오는 애들 있죠. 왜 그렇게 이름을 지어놓는 거예요, 도대체? 라헬 뭐 이런 거 괜찮아요. 아 이거 뭐 이러면 TV에 그런 이름이 나오면 요거 뭐
이스라엘을 줄인 거다,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바로라고 지어놓는 건 무슨 배짱이에요? 루시퍼라고 안 지어놓는 걸 참 다행으로 여겨야 돼요. 이 대단한 요즘 멘탈들이에요. 뭐 어떻게 해서든 막 출세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니까. 뭐 니엘 이런 이름도 TV에서 가끔 본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런 건 뭐 줄인 거잖아요. 저 다니엘에서 줄였거나 어디에서 줄였거나 이스라엘에서 줄였거나 그래야 되는데 막 그렇게 지어놓고 인생이 진짜 잘 되기를 바랍니까?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안 돼요, 여러분. 이름은 자기 자신이 됩니다. 나중에 보면. 모세 때 어때요? 새로 태어난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강물에 던져 죽게 하죠. 자, 모세하고 그 형 아론의 나이 차이가 몇 살입니까? 3살 차이 나요. 3살. 그러면 아론 때는 이 법이 없었어요. 이제 압니다. 이것들도 영적으로. 느낌이 오죠. 올 때가 됐는데 법을 만들어요. 모세가 태어날 쯤 되어가지고. 그러면 이런 생각을 정치인의 머릿속에 집어넣죠. 내가 있기 전의 세대에 이 땅을 지배했던 사람들은 이집트의 창피한 역사죠. 유목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왕궁을 점령하고 다스렸어요. 이때가 요셉 때예요, 여러분. 요셉도 유목민족이죠. 목동 출신. 목동 출신들이 몰려와가지고 애굽을 장악한 적이 있어요. 그때 요셉이 그 나라의 왕이 돼. 잘 맞는 거죠. 아니, 총리가 된 잘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고센 땅에 있는 이 목동 출신들은 볼 때 한때 침략했던 그 무리들하고 비슷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농사 안 짓고 냄새나는 양치는 것들 막 이렇게. 근데 사람수가 많아요. 그런데 밖에 있는 목동 출신들 유목민들하고 말 타고 달려서 안에서 공격해 들어오고 밖에서 공격해 들어오고 어떻게 될까요? 정치인의 머릿속에는 큰일 나는 거죠. 그냥 또 나라 망하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핍박 정책을 펼치는데 누가 태어날 때 그 심리를 자극해갖고 누구를 바로를 건드려가지고 유아살해법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유아살해법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나가 하나님께 불평을 토하고 내가 어떻게 우리나라 민족을, 자, 당위성이 분명히 있어요. 합리성이 분명히 있어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우리를 핍박하는 이 이민족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니느웨를 살리도록 내가 회개운동을 벌이겠습니까? 딱 가니까 한국에 가니까 하필이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땅끝 스페인으로 가는 배가. 그러니까 와 응답이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봤습니까? 내 마음의 응답입니다. 천하의 기초를 놓을 때 여러분 어디에 계셨어요? 이 땅에 오지도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한다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집안에 뭐 사업이든 자녀들의 진로 문제든 뭔가를 실천하려고 했는데 딱 막혀버렸어요. 마음이 조금 답답하고 조급해지죠. 요때 말입니다.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요때 충동질을 해요. 그럼 엉뚱한 데 애들 집어넣고 엉뚱한 데다가 가해시켜버리고 사기꾼에게 돈 밀어넣게 만들어버리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 여인이 낳은 아이를 모세 때 죽이려는 사단의 역사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공격해요. 고난과 시련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꾸 말씀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뭐 많이 동원하지도 않아요. 적 속에서 적을 찾았네. 골리앗이 자기 칼에 목이 잘려버려요. 물맷돌에 맞은 다음에 그 나라 애굽의 공주를 감동시켜서 모세를 살려내버립니다. 모세를 살려내버려. 그리고 적장자 룻기에서 보면 나오미의 남편
그리고 두 아들을 전부 죽여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만 넣어줘요. 이게 중요해요. 생각만 넣어줘요. 국률의 마음만 넣어줘요. 사랑의 마음만 넣어요. 보아스에게 사랑의 마음만 푹 집어넣어줘 버려요. 그때 눈이 딱 열어서 보니까 현숙한 여자 누가 보여요? 룻이 보이는 거예요. 룻이 되는 거예요. 그 룻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계보를 따지면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고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세가 나오고 이세 밑에서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안 죽었으면, 고난 가운데 오늘 안 죽었으면 여러분 내일도 이김을 믿으세요. 그 단계를 우리는 겪어봤어요. 쭉 해서 죽을 만큼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 음식을 쭉 해서 나가서 이제는 응답 주시겠지 이런 마음만 좀 밝게 하고 태양을 여기 하나 뜨게 하신다면 세계 열방을 주도하라고 뭐 그 말 한마디 하시고 그냥 이 하늘문을 딱 닫아버려. 결국은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맞춰서. 알고 보면 그게 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닮아가고 그분과 친밀해지고 예수 그리스도 속에 완전히 들어가고 그가 나에게 들어오고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하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보아스를 또 준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방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도 준비시키죠. 사울왕은요 또 다윗을 몇 번 죽이려고 했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가 오니까. 그런데 다윗부터 죽이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 때는요 하만을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 내 유대인을 모두 몰살시키려고 하는데 하만은 에돔의 후손이에요. 다윗에게 멸망당한 에서의 후예들이에요. 그런데 많이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그 오히려 자기가 만든 사형틀에 매달려서 자기가 죽임을 당합니다. 마귀는 막 사형틀 만들 때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하만은 사형틀 만들 때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저것들 이제 싹 죽었어. 냄새나는 유대인들, 저 가난한 것들 싹 죽었어. 저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살면서도 지들이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선민이라 그러고 우리 조상들에게 핏발을 가했지. 이 거지 같은 것도 오늘 다 죽었어 이러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도 다 죽었어 이러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세벨 가문에서도요 남유다로 시집온 아달랴 이 여자의 여자 열왕기상 펼쳐보세요. 열왕기상 11장 1절 열왕기상 11장 1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라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그 다음도 읽어주세요.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셰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예, 요때 아브라함 다윗을 요오는 왕통의 씨가 말을 위기에 놓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세바가 아하시아 왕의 동생 여호세바가 요아스 조카만 큰 신이고요. 그 성전에서 6년 동안 숨겨 키웁니다. 결국 7살 때 요아스가 왕이 돼요. 형군이 되죠. 성군이 됩니다. 아달랴가 제거되죠. 하지마. 앉아있어. 앉아있어.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죠. 천사가 나타나요. 예수님 가족을 어디로 피신시킵니까? 애굽으로. 무엇을 들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고. 그 많은 정통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요. 그때 가져온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애굽으로 피신하여서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넉넉한 보탬이 되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과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막아보려고 역사상 온갖 애를 닫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그런데 이상하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미칠 지경이에요. 여러분.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병 나는 거예요. 여러분. 화병의 원인은 어둠이에요. 여러분. 막 터져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이겨야 되고 분명히 승리해야 되는데 하나도 못 이겨요. 결국은. 하나도 못 이겨요. 또 졌네. 복음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다 이겼습니다. 완전 죽여버렸습니다. 완전히 멸절시켜버렸습니다. 완전히 끝내어버렸습니다. 근데 요아스가 살아있어. 어디에도 안 보인다고 합니다. 예수를 죽여버렸습니다. 완전 죽었거든요. 야, 사단이 부하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너희가 계속 그런 보고를 했어. 아니 완전히 죽었다니까요. 이제 막 부하들도 마귀도 그렇게 보고하죠. 사단에게. 아니 정말 손에 못 받고 십자가에서 자꾸 옆구리 창에 폭 찔려갖고 진짜 죽었어요. 완전 죽었어요. 그래갖고 진짜로 아리마대 요셉이 모략 가지고 갖고 싸가지고 진짜 묻었다니까요. 군사들도 지킵니다. 이러니까 사단도 안심하죠. 이제 이겼다. 그러고 얘기하겠죠. 아버지 하나님 보소서 드디어 제가 이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러는데. 그리고 잔치를 벌려라 이러고. 이스라엘의 잔치는 며칠이에요? 최소한 7일이에요. 좀 부잣집은요. 좀 부자들은 한 달간 합니다. 혼인잔치. 그런데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부활해버려요. 3일 만에 부활해요. 막 지옥까지 점령해버리고. 결국 또 누가 이깁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십니다. 결국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도 마찬가지. 내 마음으로 뭐 좀 해봐야죠. 이제 좀 가졌다 들었다 이러고. 그 순간에 고멜처럼 예수 배신하고 달려나가봐요. 나중에 어디서 찾아 발견하게 되냐 그러면 여러분 노예 시장에서 끌고 와야 돼요. 여러분. 노예 시장에서 끌고 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잘 양육하세요. 요즘 치료받으러 오는 아이들이 많이 들어가요. 또 집안에서 얼마나 고생이에요. 돈이 없으면 그 아이들 양육도 못해요. 나이가 어른이 되어도 양육해줘야 되잖아요. 계속 양육해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서 정신적으로 문제 일으켜버리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어요. 여러분. 우울증 조울증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양육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마음의 평강으로 자녀들과 대화하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화하세요. 빌립보서 2장 5절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제일 주의 종들이 사역할 때 힘든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귀신 들렸는데 거기에 정신병까지 겹쳤어요. 요거 분간을 잘못해내면 고생 죽도록 합니다. 네, 귀신병은 귀신만 쫓아내면 돼요. 증세는 비슷해요. 근데 거기에 우울증이나 조울증 같은 정신병이 겹쳐 있어요. 그럼 그것만 있는 애들도 있어. 귀신의 역사는 또 작은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귀신만 쫓아내면 얘들은 안 고쳐져요. 여러분. 그 병을 꾸짖어야 돼요. 죽도록 꾸짖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사역할 때 말입니다. 네. 강혁이나 서기 사역하는 거에 한 10배 힘은 들여야 돼요. 여러분. 네. 강혁이도 중인데 말입니다. 서기는 몸이 좀 아픈데 말입니다. 조금 아픈 거예요. 많이 아픈 것도 아니에요. 이제 머리가 점점 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머리가 조금 더 들리면 여러분 바짝 긴장해야 돼요. 목사님이 서기가 서기 전에 빨리 하라 그러는데 내일 서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 회개할 저다. 예, 오늘 저에게 다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세요. 아무래도 서기를 못 이길 것 같습니다. 예, 저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고 예, 서기해 주세요. 막 이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병을 꾸짖어야 돼요. 여러분. 병도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사단이 막아버려 역사상 봐도 뭐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온갖 예를 다 썼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의 구유에 오실 때 하나님이 주신 왕관을 쓰고 나오셨나요? 아니면 뭐 휘황찬란한 왕복을 입고 나왔나요? 그냥 적신으로 왔어요. 적신으로. 적신으로 오시니까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사시면서 우리를 다 겪으시고 우리와 동일하게 겪으시고 결국 우리를 부활하심으로 모든 구원의 징표를 우리에게 다 주고 예수 피로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우리 이런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왜 지질이 궁상일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내죠. 부활 승천하셨으니까 또 신실하시니까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재림 전에 뭔가를 좀 하고 싶죠. 여러분들은 왜 아버지 하나님께 자꾸 달라고만 합니까? 여러분들은 아버지께 드리면 안 됩니까? 네? 효도를 좀 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 이름은 충성이라는 이름으로 드러나긴 한데, 그것도 나중에 결국은 보면 나잘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충성하는 백성이 망하는 거 봤습니까? 충성하는 백성이 지는 거 봤어요, 여러분. 결국은 영적인 원리를 나중에 보면요, 그렇게 했더니 그냥 순종의 축복과 동일하게 내 잔이 넘치나이가 또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한 건 전부 나의 복이 되어서 내 머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 모든 계획을 완수하시고 오늘 본문에도 봐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을 이미 다스린다고 얘기해요. 애긴데 다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남들이 보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저렇게까지 막 자식을 막 갈대상자에 넣어서 물에 떠내려 보내야 되나 막 이러죠. 그런데 공주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준비하면 어떻게 할까요? 모세가 정말 중요한 인물이라고 알면 막 유대 사람들을 선동해갖고 폭동 일으키겠죠. 그럼 다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 방식 뭡니까? 네? 공주만 준비시키면 돼. 왜 그날따라 목욕하러 그 강에 가고 싶을까? 바벨탑 아무리 높이 쌓으려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언어만 흐트러뜨리면 돼요. 네?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내십니다.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그 안에 여러분, 작은 교회인 여러분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용, 마귀, 사단 좋아요. 큰 뱀이라고 해도 좋고 아무리 아이를 삼키고자 하나 성공하지 못해. 오늘 여기서 표현은 뭐냐? 땅이 입을 쩍 벌려가지고 사단이 뿌려놓는 모든 독들, 쏟아내는 동물들을 다 삼켜버리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면요, 5절을 읽어보세요. 5절. 자, 본문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요, 올려가더라 이러잖아요. 자, 이게 중요해요. 요거는 헬라어로 하르파조인데 여러분도 올려가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쭉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어디에 쓰이냐 그러면 바울이 나그네 이끌려 올라갈 때 그때 쓰인 단어예요. 고린도 후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는지는 알아야 되겠죠. 고린도 후서 12장 찾아보세요. 12장 4절. 자,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요때들을 끌어올려가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 올라가는 휴거라고 해도 휴거 사건에 동일하게 쓰인 단어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이 능동적이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갖고 능동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신앙생활은 능동적으로 해야 되지만 구원은 수동적으로 이끌어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런 건 수동태. 하나님이 이끌어 오르셔야 돼. 여러분들 이끌어 올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끌어 올려져 간 거죠. 승천하시는 것도 올려져 갔고. 사단이 공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뭐라고 해요? 어린아이가, 아기 예수가 날아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가 날아 올라오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점프해서 막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면 이거 말이 됩니까? 아기예요. 여러분도 아기예요. 근데 하나님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능동적이고 주도적이에요. 예수 탄생과 구원에 관련된 것. 전부 하나님이 끌어올리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내실 것이고 천국으로 끌고 올라가십니다. 근데 막 안 간다고 버텨요. 막. 세상이 좋아요. 막 그래요. 그러니까 막 종아리 막 때려가지고 막.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럴 때 아플 때는 아버지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러십니까? 막 그러고 막 김집사는 저보다 더해요. 막 이런 남 핑계 더 맞아요. 그냥 마실 때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냥 아유 감사합니다. 뭐 이 말은 못하죠. 하나님 아버지 손길이 약해지셨군요. 뭐. 눈물이 납니다. 뭐 이런 그런 소리는 못하지만 말입니다. 여기서 나았다는 말도 나오잖아요. 나았다. 예수님 탄생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탄생 속에는 그분의 생애나 순환이나 죽음이나 부활이나 승천, 하물며 재림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잉태되어서 여러분 앞에 나아진 거예요. 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는 말씀은요, 탄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속사역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속사역 속에서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고 여러분 인생 전체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지질이 궁상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구역 사역 속에서 여기 오늘 보면 계시록의 대표 단어가 어린아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왕의 철창으로 세상을 다스리는데 왜 그의 자녀, 그분의 백성들, 우리의 삶은 이 모양입니까? 왜 지질이 궁상입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표면적으로 보면 뭐 가끔씩 로또도 당첨되는 것 같고, 백종원 씨 눈에 들어가지고 막 대박 나기도 하고 말이에요. 뭔가 조금 뭐 잘 되는 것 같더라도 보약 안 먹어도 막 건강한 것 같은데 우리는 아프고 힘들고 가난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막 사랑을 안 해주고 교회 나간다고 막 칭찬 안 해주고 막 이게 왜 이리 지질 궁상이냐? 막 이유가 뭘까요? 그래. 열쇠가 있어요. 열쇠. 이 문제에 열쇠가 있어요. 뭐 어린아이라는 아이. 아이는 자세히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테크논인데 요거는 뭐냐고 아주 작은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갓난쟁이. 갓난쟁이 어떻게 해야 돼요? 싸면은 닦아줘야 되고 씻겨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엄마는 막 피곤해가지고 막 이러는데 울으면 또 젖 물려줘야 되고 놀아달라고 하면 놀아줘야 되고 아니면 뭐 막 울어버려요. 막 그냥 지금 철장으로 다스리고 계신 그 예수를 가르쳐 계속해서 아이, 남자아이라 그래도 돼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 구절 자체에서도 보면 천상에도 왕으로 등극해 계십니다. 그 철장으로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어린아기, 어린 양. 아이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부모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서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엄마가 젖을 주면 먹고 안 주면 못 먹어요. 스스로 찾아서 먹을 수 없을 만큼 절대 의존적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아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자, 중요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에서. 요한계시록의 요한복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절대 의존해서 그냥 사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더 나아요?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의지해서 삽니까?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삽니까? 예수님 능력이 많으신데 그분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는 아버지에게 보고 들은 것만 한다. 아버지가 시킨 것만 한다. 마지막에도 증명해요.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착각하죠. 3년 6개월 동안 사역을 끝내면서 42개월 동안의 사역을 끝내면서 막 영이 막 성숙하여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번제단에 올리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이분은 공생에 내내 아버지께서 시키는 것만 했어요. 말씀 가운데 기도와 말씀으로 살으신 거예요, 여러분. 다 이겨요, 여러분, 결론은. 여러분이 결론 다 이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아버지가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증명하거나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스스로 힘을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만 하고 사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성령께서는 사도 요한 눈에 아이로 표현케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 12장 49절 펼쳐보세요. 12장 49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 합독합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네. 그렇게 따라서 그렇게 사셨어요. 50절도 읽어주세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 요것만 여러분 잘 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교회의 말씀 속에, 성경 말씀 속에 여러분들 어떤 걸 행하려고 하다가 말입니다. 요거 진짜 지금 내가 내 마음으로 이렇게 행하면 나한테 이익되는데 예, 정말 분위기 좋아질 것 같은데 포기하세요. 그래봐야 바벨탑 쌓는 거예요. 요거 이렇게 하면 나한테 진짜 유익이 될 것 같은데 예? 아유 뭐 한두 번 더 하고 뭐 끝내지 뭐 예? 그러면서 제 얼굴이 떠오르면 안 됩니다. 그건 나중에 종아리 맞아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그런 얘기들 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제대로 된 축복, 이 단어 좋죠? 네. 여기에는 영권, 인권, 물권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물권만 자꾸 강조하면 문제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영권, 인권, 물권이 형통회복인 거예요. 영이 잘 돼야죠, 여러분. 사람 관계가 잘 돼야죠. 그래야 그 다음 물권 와도 지켜낼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물권들 지켜내라고 지금 이 설교 듣고 있는 거예요. 성경도 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지켜내라고 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까 보좌 앞으로 끌어올려 주셔서 네?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도 아이가 끌어올려져가 이게 중요해요. 지금 보니까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읽어보세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 이 순전한 아이가 다스리는 방법으로 만왕의 왕의 통치법은 자 이게 아주 중요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법은요. 네? 순전함이에요, 여러분.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그렇게 살면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보세요. 왜 여러분 정죄함이 아니 정죄함이 있는데 오늘도 고난받고 내일도 어제도 고난받았어요 막 이러는데 내가 좀 잘 살아보려고 그랬거든요. 자, 율법주의를 오늘 완전히 찢어버리는 날이에요. 얘는 복받은 날이에요, 여러분. 1절로 2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보세요. 여러분들이 좀 잘한다고 했던 건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결국은 죽거나 죄 가운데 있는 법 안에서 잘한 척 했던 거예요. 얼마나 애썼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방식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계시록 5장 12장 5절에서 보니까 아이로 올려갔죠. 보좌 옆에서 예, 아이의 방식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 방식이 뭡니까? 이 자동이에요. 그렇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서준이하고 아영이가 말입니다. 이제 좀 더 크면 이제 그 단계가 벗어나요. 지금 뭐 자고 싶으면 자고, 네. 누고 싶으면 누고,
울고 싶으면 울고, 예? 엄마가 조금 멀리 가 있는 것 같으면 참을까 이러다 와 울어버려. 그럼 뭐 그냥 뭘 가지러 가다가도 뭐 돌아서 가지고 막 왜 우는지 막 분석하고 막. 이게 뭐 정잠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저 아이의 입장에서 보세요.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정잠이 없어. 근데 여러분이 별의별 짓을 다 해서 누워버렸어. 벽에다 싸버렸어. 바로 병원에 갑니다. 바로 병원에 가요. 자, 이제 율법이 찢겨집니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찍 찢겨져요? 네? 예수님의 철장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다스림, 예수님의 왕노릇은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주의 종들도, 예? 자기 변명하느라고 막 교회 안에서 뭐, 예? 다른 것들을 막 왕으로 만들어갖고 부산에서 막 떠들고 있고 그런 거예요. 예? 겸손한 다스림. 진리 안에서 자유한 다스림. 엄마가 이렇게 껴안아주면 무조건 순종의 다스림. 성김의 다스림. 여러분이 그런 영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자꾸 가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보면 자꾸 순수해져요, 여러분. 마음이 성결해지죠. 복이 있죠.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합니다. 아이니까. 지금 철장으로 다스리는데, 철장으로 표면적으로는 다 때려 부수는 게 철장이에요. 뭘 때려 부숩니까? 좋은 것 때려 부숩니까? 선한 것 때려 부숩니까? 의로운 것 때려, 아니요. 정확하게 때려 부숴요. 나의 고된 자, 나를 고달프게 하는 깊은 자, 나를 힘들게 한 부정적인 자, 다 때려 부십니다. 네? 예수님은요, 다스리는 방법 보세요. 사랑과 성김으로 다스립니다. 네? 순수하게. 네? 성결한 신부로서. 우리도 그렇게 닮은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그리스도인 왕노릇도 마찬가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잘나셨습니까? 더 순수해지려 발버둥 쳐야지. 거짓이 웬 말이에요? 이간질이 웬 말이에요, 여러분? 왜 당을 지어?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인간적으로 뭔가 잘 해본다고 하죠. 잘 해본다고. 네? 그런데 다 망하잖아요, 여러분. 북한 보면 알죠. 북한 보면 알잖아요. 근데 곧 망해요, 여러분. 아, 밖에 나가 떠드셔도 괜찮아요. 우리 목사님이 북한 곧 망한다 그랬다고.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지금 이 지상에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 그래서 베드로는 택하신 족속이라 그랬어요. 네?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이게 왕노릇이신가 이런. 성경의 정의대로 살아야죠. 성경의 정의대로. 근데 여러분들은 국어사전의 정의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하죠. 피조물이 만든 것에 의존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 의존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존해야 돼. 국어사전도 여러분이 만들어냈어요. 말도 우리가 있은 다음에 생겨난 거예요. 피조물이 만든 것에 의존하면 그것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그때 세상은 이런 거예요. 너희는 개돼지만도 못하다. 네? 어떻게 너희들이 만든 것에다 복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이렇게 해놓으면 상징적으로 뭔가 좋은 일이 있겠죠. 탄심이 바탕인 거예요. 네? 그래서 세상의 왕의 개념과 성경 속의 왕, 하늘의 왕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늘의 왕은요, 네? 군림하는 왕, 경쟁에서 이기는 왕, 네? 때려 부수는 왕, 그게 아니라 나를 죽여서 백성을 살리는 사랑의 왕이에요. 성김의 왕이에요. 용서의 왕이에요. 관용의 왕이에요. 무엇보다 아버지께 순종하는 왕입니다. 왕인데도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오늘부터 집에 가 다 왕노릇 하세요. 자, 따라해 보세요. 나는
왕이로소이다. 예. 근데 어떤 왕요? 섬기는 왕, 사랑의 왕, 용서의 왕, 간용의 왕, 아버지께 순종하는 왕. 하여튼 좋은 건 다 갖다 붙였어. 그러니까 좋은 건 다 갖다 붙였으니까 오늘부터 집에 가서 왕 노릇 하세요. 네? 여러분도 집에 가서 그러세요. 남편들 앞에서. 예? 술 먹고 들어오셨을 때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한번 연습들 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왕이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왕이다. 예.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양말 벗어 발 씻겨줄게. 밥 잘 차려놨으니까 얼른 먹고 자라. 왕이 근데 성품이 좀 안 좋아. 빨리 먹고 자. 왕도 승질 있어 막 이러고. 그 승질이 없어져야 돼요. 그 승질이 없어져야지 예수하고 가까운 왕이에요. 아,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이거.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를 기독교가 알려주려고 발버둥은 쳐도 제대로 못 알려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철장으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계신데 예수님 오셔서 그래요. 네가 오늘부터 나 대신 왕노릇 해봐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말 안 해도 말입니다. 막 잘 섬길 거예요. 막. 네. 과부한테 땡빛을 빌려다가도 예수님 앞에서 막 쓰는 척 할 거예요. 막 구제하고. 네. 사랑의 왕이고 용서의 왕이고 포용의 왕이고 순종의 왕이고 간영의 왕이고 네. 정말 진리 가운데 거하는 진리의 왕이고 막 그것에 힘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물질 보고 조건 보고 예수님 못 바라보는 그런 눈들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 왕노릇은 쉬워요. 아니 왕노릇 그게 쉽습니까? 아니요, 힘이 없어도 쉬워요. 대통령은 막 엄청 돈 들여갖고 그 자리 차지하고 있다가 또 탄핵받고 그러지만 네? 이건 힘도 검세가 없어도 왕노릇 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네, 얼마든지 왕노릇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왕은 집안의 대환영일 거예요, 여러분. 네, 반찬 막 잘 차려놓고 여러분의 남편들이 그럴 거예요. 네, 교회 혹시 여름에는 또 부흥이 안 하니? 뭐 이러고 반찬이 달라져 있어. 막 발 씻겨주고 막 안마해주고 막 안마하다가 좀 세게 때려서 문제지. 네?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순종하다가 순교하는 힘의 원리를 출구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지식관 세계관 속에서 고난 고통으로 환난으로 비춰지는데 아직도 못 깨달은 그게 왕노릇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자꾸 들려 올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를 들려 올려줘야 되잖아요. 네? 무거운 건 안 들어 올리시니 어린아이 같은 삶 들어 올리는 거예요. 점점 잘 되는 거예요. 네? 그 내 속에 묵직한 것을 숨겨가지고 있다가 안 들려 올려지니까 그게 뭐 대단한 보물이라고. 그게 삶의 고난이 되고 몸의 병이 되고 암덩어리도 되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러는 거죠.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요? 막 이렇게 절규하죠. 개념 차이예요, 여러분. 오늘 개념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왕의 개념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다시 한번. 나는 왕입니다. 예, 그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왕이에요. 네. 예수님만 왕이 아니라 네. 적어도 우리도 왕자 레벨이죠. 예수님 우리의 맏형이시잖아요.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우리는 그분의 형제잖아요. 네. 요아스의 형들이 아달랴에게 싹 죽었듯이 거기도 황태자가 있었을 거고 황태자가 있었을 거고 장자가 있으면 후손들도 있는데 우리가 왕자라는 거죠. 이게 천국 복음의 진실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의 피로 값없이 얻은 것 같죠?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신분 자체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가 각자가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인내하고 여전히 용서하고 순종하면 바로 왕노릇 제대로 하는 겁니다. 왕이 왕다워야죠. 왕이 왕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장차 천국에 전부 그렇게 왕노릇하고 살게 되고 뭐 부활해서 천국 가니까 전부 개념이 틀려버려요. 근데 이 땅에서 그 개념을 성찬에서부터 침례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그거 배우고 오라는 건데, 예? 왕자 수업 제대로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평강형 마녀의 주께 오셔서 자기를 죽이셔서 남을 살리셨어요. 이건 누구나 얘기해요. 우리도 그 삶을 살기로 하는 주의 길을 따라가리 뭐 이러고 오늘 막 찬송도 막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왕의 삶의 원리예요. 이게 철장의 권세라는 거예요. 이걸로 다 때려 부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걸로 다 때려 부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18장 3절이 이러죠.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 그 수박 겉핥기식으로 좀 알고 있었죠. 좀 순수해지면. 그런데도 왕노릇 못해요, 여러분. 엉뚱한 짓거리 하는 거죠. 이 구절이 진짜 깨달아졌던 사람들은 나의 성질대로 나의 기분대로 나의 힘을 사용해갖고 막 그래서 성깔 부리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사랑하고 참아 그런 평강의 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혈로 싹 씻기고, 예, 그런 어린아이도 완전히 여러분 급속도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어린아이 같지는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 근사한 신학적 용어로 자기 부인의 원리 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성령 가운데 자연히 있어 보세요. 여러분의 영이 정말 순수해지게 못하게 하는 것은요, 어둠이 여러분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니까 여러분이 순수해지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순수한 나라예요. 지옥이 순수하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마귀가 순수합니까? 근데 뻔히 다 아는 건데 이게 지혜가 되어서 내 속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지혜가 되어서 내 속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잠언에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잠언 4장 17절 찾아보세요. 찾으셨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잠언 4장 17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세요.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예, 그러면 거기 잠언 3장 18절로. 잠언 3장 18절. 찾으셨습니까? 자, 여러분이 합독하세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예, 잠언 4장 7절. 자, 여러분이 다시 합독하세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꾸 나를 비워지게 되는 원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이 같아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히 여러분을 장악하면 어린아이 같아져요, 여러분. 네? 예수가 드러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총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장난감 좋아하는 것 같아요. 6절 읽어보세요. 6절. 오늘 본문 6절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 6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1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1260일은 네, 몇 년입니까? 3년 반이에요. 몇 개월입니까? 42개월이에요. 42개월. 30으로 나누는 거예요. 30으로. 네. 30으로 나누면 42예요, 여러분. 네. 교회는 말입니다. 교회 시대 내내 양육받아야 돼요. 여자는 양육받아야 돼요. 여자도 이렇게 양육받아야 돼요. 이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신앙의 성장과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는데 이 단어에 문제가 있어요. 영적인 성숙이라는 것이요, 어린아이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맑아지는 거예요. 투명해지는 거예요. 순수해지는 거예요.
순종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결정타.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는요, 어린아이 같이 사랑의 왕이 되기 위하여, 네, 교회는 양육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네. 지나고 나니까, 이제 말입니다. 목회 10년이 되다 보니까, 네, 조금 아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제 한꺼풀 벗겨주셨다는 얘기죠. 그 전까지는 절대 몰라요, 여러분. 네. 무엇을 하려고 막 엄청나게 내 힘으로 할 때도 있었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충성을 기억해뒀다가 껍질을 빨리 벗겨줘요. 네. 여러분의 부르짖음은요, 응답의 껍질을 빨리 벗겨줘요. 그래서 어른의 옷 벗겨내고 어린아이 옷 입혀주는 거예요. 그 옷을 입혀주는 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이냐? 네. 유아복이야. 애기복이야. 그거 안 입으면 맨날 깨져요, 여러분. 지들이 말이에요. 어디 가서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이순신 장군 갑옷 사가지고 와갖고 키도 작은 것들이 그거 입고 전신갑주 입었다고 막 설치고 다녀. 막 얼마나 무겁겠어요. 하나님이 입혀주는 아기 옷을 입으세요. 네,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신갑주 속에 있는 성분들 비교 분석해 보세요. 네, 전부 말입니다. 뭐 대단한 걸 막 나타내는 것 같죠. 복음의 신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순종해서. 순종의 왕으로 전도해야지 뭘 하겠어요, 여러분. 네? 진리의 허리띠를 띄웠으면 진리의 왕이 되어서 진리를 전해야지, 여러분. 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썼으면 그 지혜로움 갖고 구원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의의 흉패를 붙이고 그런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네? 부활을 땅끝까지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의 검을 높이 들고 말씀을 높이 들고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네?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이 유아복이었구나. 네? 이 비밀이 개념상 확 깨어져야 돼. 그럴 때 진짜 충신과 진실이 나오는 거예요. 네? 게으르고 악함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막 종교성을 가지고 막 열심히 일하다가 예? 조금 누구하고 틀이 나니까 난 아직 막 완전히 내가 살아있는 이순신 장군 갑옷다. 예? 마귀 갑옷, 아니, 이순신 장군 갑옷을 마귀 갑옷이라 하면 안 되죠. 하여튼간 예? 흑기사들 갑옷들 그 무거운 거 입고 막 근데 그 속에 있던 애가 누구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조그만 애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진짜 기사가 가서 쳐부수고 나니까 예? 아빠 없는 애죠. 애가 성을 지키려면 그렇게 힘든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힘든 짓을 했단 말입니다. 그걸 벗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시원하고 잘 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잘못된 갑옷 입고 있어요. 유아복 입으세요. 오늘 예수님께 받아갖고 제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몸에 딱 맞는 진짜 전신갑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훈련을 받는 훈련병들이 말이에요. 그 주의 군사 차원에서도 마지막 점검합시다. 예? 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고 막. 예? 프라다 입고 신고 조지 알마니 양복 입고 구찌 핸드백 들고 루이비통 들고 예? 그리고 휘황찬란하게 훈련복 입고 연명장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다 벗겨버립니다, 여러분. 훈련복 입고 배낭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가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안 살고 싶어도 어린아이 같으면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줘요. 근데 우리가 하려고 그랬죠. 네. 그렇게 영이 자라면서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라. 열정과 담대함, 충신과 진실, 순종이 함께하면 반드시 하늘문이 열려요, 여러분. 회개는 무조건 기본 전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포지션, 위치를 잘 지키고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사단은 대표적인 역사가 뭐 자리를 떠난 자예요, 여러분. 지가 떠나놓고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지 못한 자예요, 여러분. 순종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들이 어떻게 도망가요? 애들이 아무리요 있어도 갓난쟁이들이 누워가지고 막 이러는데 어디 기어가도요 막 자기 딴에는 막 1시간을 기어왔어요. 엄마가 3발자국 갖고 이렇게 갖다 놔. 우씨 저기 TV를 오늘 점령할 수 있었는데 속으로 그러면 엄마는 3발자국이 자기는 그런 거예요. 아버지 품 안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훈련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떠냐? 양육될 때는 너무 고될 때도 있죠. 그럼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 내 고생하는 건 옛냐고.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찬송가 계속 이런 거 불러도 결국은 나중에 보면 나중에 여러분 뭐라 그래요? 이제 마음이 좀 여려져요. 부드러워져요. 예? 거짓 갑옷이 하나 딱 벗겨져요. 그럴 때 이제 휴,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돌아오고. 그걸로 끝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이 그걸로 끝나기를 바란다면요. 뭐 한국교회나 우리 교회나 넘어지고 자빠지고 지금 WCC 가는 데나 네? 한국교회나 50보 100보예요 여러분. 완전히 갈아입으라고. 왕의 옷으로 입으라고. 완전한 세마포로 막 거창하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도 잘 정해줘야지 여러분이 알아들어요.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어라 이러면,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어라 이러면 여러분이 뭐라 그래요? 이게 뭐 엄청나게 막 거창한 유아복이에요. 알았어? 아기복. 네? 뭐 대야지 입죠. 근데 이거는 대야 입는 거. 자꾸 작아져. 그래서 사울일 때는 아무 짓도 못하다가 작은 자 바울이 되니까 택한 나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지난 우리는 정말 훈련 잘 받았죠. 그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이켜 보니까 전적으로 뭐라 I'm nothing. 아버지 하나님만 계십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 눈물 나도록 괴로운 적도 많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코 헛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어린아이로 만드는 양육의 시간이었고 여러분도 같이 양육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혹여나 엉뚱한 시험들 받고 계신다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까? 그런 기뻐하세요. 정력으로 받는 시험입니까? 그럼 회개하세요. 그럴 때 열정과 샘솟는 기쁨이 막 쏟아나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다 범사에 감사하고 네. 충신과 진실이 여러분의 이름이 되고 이거 잃어버리면 뭐 기독교인은 그러니까 우리 옷에는 그런 게 막 쓰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옷에처럼 말입니다. 네, 막. 우리는 어떻게 쓰여 있냐? 만왕의 왕의 동생, 왕자 누구누구, 네? 다리에 막 쓰여 있고 막 성령의 검 들고 있어요. 유아복 입고 백마를 탔는데 네? 그 어떤 장군보다도 그 어떤 왕보다도 빛나는 족속들이 여러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눈에는 늘 어린아이. 아버지 눈에는 늘 어린아이. 가자, 내 아빠. 그러는 여러분. 근데 시험이 다가왔어요. 그건 이런 뜻이에요. 시험 받을 만한 그릇이다. 택한 나의 그릇인데 시험 받을 만한 그릇이다.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래요. 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서 이제 진급시켜 주려고 그런다. 남들이 보면 변태예요, 변태. 시험 앞에서 저렇게 좋아하는 인간들이 어디 있냐. 세상이 볼 때는 저게 어디 기쁨이냐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속으로 아버지 드디어 나를 진급시켜 주는 거예요. 진급시켜 주시는 거예요. 네.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양육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기 힘 자꾸 빼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 왕으로 성숙해 가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왕으로 닮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왕으로, 관용의 왕으로, 용서의 왕으로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인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어린아이처럼 되는 겁니다. 그런 본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만약 그런 훈련이 없이 내가 왕이 되면 내게 힘이 생기면요.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 다 죽여버려요. 지질이 공상됩니다. 집안에서 이런 부부싸움 하는 사람 있죠. 왜 그런 부부싸움 하는지 여러분이 이제 깨달아야 돼요. 무슨 얘기하면 이런 집안들이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권사가 되어가지고 집사가 되어가지고 요강단지에 오줌이 찰랑찰랑 넘치는데 교회에만 가면 다 되냐? 요거 잘못 배웁니다. 요거 아직 축복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복을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건 왕이 되었을 때 다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차지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다 죽여버리면
결국 자기도 죽습니다. 벌 받아서. 예, 그 옷을 못 벗어냈던 게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룟 유다 이런 족속들이에요. 후네메와 알렉산더, 나중에 다윗을 바울을 핍박하다가 바울이 이렇게까지 표현하죠. 내가 저들을 사단의 손에 내어주고 가만히 놔두는 이유는 예, 그들의 행한 죄들을 받게 하려 합니다. 상실한 마음 그대로 뒀다 지옥 가는 거예요. 미끄럼틀에 쭉 미끄러져. 그러니까 이 무거우니까 얼마나 잘 미끄러져. 롤러코스터에 직통으로 그냥. 그러니까 왜 나한테는 이렇게 기회도 안 주십니까 이러는데 무거우니까 쏜살같이 그냥 막 봅슬레이 타듯이 막 그냥 지옥으로 논스톱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막 타면 너무 아기 같아. 이게 안 내려가. 하나님 이놈아 여기 있었구나 이러고 다시 한번 안아주고 계속 이기는 족속들. 오늘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거는 내가 지금 왕이 되면 계속 지질이 궁상이에요. 내가 어린아이 같이 되어서 왕이 되면 복의 복입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보혈 런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